다른 언어로 쓰인 글을 이제 자기 말로 번역하는 일은 참 고된 일이고 또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마다 이제 정확하게 대응하는 단어가 없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리고 1대1로 그렇게 정확하게 대응을 시킨다 한들 번역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어요.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정말 너무나 잘 번역되었고 그렇게 번역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눈물겨운 수고와 노고가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갖게 되었고 또 그리고 한국 교회가 140년간의 이 기간 동안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해를 이제 하다 보면 성경 강해들을 하다 보면 좀 이제 아쉬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지만 매끄러움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대1로 직역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때로는 그 매끄러움을 위하여서 가끔 이제 번역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for에 대응하는 단어입니다. for.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벌써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왜냐하면 because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for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지만 이제 because보다는 약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안 해도 뭐 크게 무방하니까 안 하는 경우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강해를 할 때는 정확하게 좀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괜히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이게 전혀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였다는 건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는요, 가르가 정말 많이 쓰여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16절에는 안 보이는데 거기에 가르가 2번 쓰였습니다. 17절에도 가르가 1번 쓰였어요. 우리말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원문에는 그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르라고 하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왜 그럴까요? 18절에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쓰였어요.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 쓰여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지금 앞구절하고 상관없는 구절, 앞구절하고 똑 떨어진 이제부터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을 넣어서 한번 제가 제 식대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졌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앞에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별다른 의가 왜 나타나져야 했는지, 그죠? 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온통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 뭐예요? 아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답이 그럼 다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법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앞문장하고 또 연결이 되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로 안 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거저 의롭다 함을 그렇게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이 이 이제 문장 구조 속에서 딱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게 됐다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왜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이제 16절, 18절 하반절을 딱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결코 그냥 묵과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야,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하나님 왜 그러셔? 아니,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며. 아니, 근데 왜 그러시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무서우셔? 뭐 마치 우리는 안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지나치게 무서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와 진노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극히 그만큼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께 범죄했기로서니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 안에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노를 퍼부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 막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가치 밑에 하나님을 두려고 한다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또 현대 사회에서 어떤 흐름이 있냐면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면 못 견디는 게 또 현대 사회의 한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지금 사랑과 자비와 아주 은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치는 그런 시대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악인을 그대로 벌하지 않고 교화한다고 한다는 둥 이제 그런 시도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요즘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불만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 흉악범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옛날하고 어쩌면은 똑같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정보의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지구촌 저쪽에서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를 오늘날 우리 집 앞마당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온갖 종류의 흉악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마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제가 좀 봤는데,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처벌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지금 알고 있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용서와 이 처벌의 우선순위를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이제 우선 순위를 갖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사회적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이 용서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우리 개신교인 중에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자, 처벌하고 용서가 있어요. 누가 죄를 졌어요. 자, 처벌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용서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속으로 손들라고 했는데, 무려 처벌이 용서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한 개신교인 중에서 그 사람이 73%입니다.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이 죄악의 어떤 흉악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행사돼야 되고 공의가 행사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진데,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안 돼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가 실행돼야 된다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공정하게. 누구도 억울함 없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세요. 여기에 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누가 이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번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다 용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또 번뜩 들겠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의로서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의와 공의로 다스리세요. 시편 97편 2절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공의의 심판을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느 정도인가? 시편 5편 4편 읽어봅시다. 시작.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람의 눈에 모래알 하나만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뜰 수 있겠어요? 견딜 수가 있겠어요? 눈 못 뜹니다. 마치 정말 우리도 그럴진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앞에 죄악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그건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악을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정확하게 완전하게 죄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구절들을 인용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참으로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정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정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거저주신 은혜를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는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제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하기에 마땅한 모습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경건과 불의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게 출발해요? 근본적으로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불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건 지금 진리에 관계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부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불의로 말미암아 모든 불경건과 모든 불의가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부터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와 관계되는 영역이다. 자,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가르라고 하는 단어 말고 또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서도 명시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워낙 있을 수가 없었던 존재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는 좀 무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행동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라고 할 때,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죠.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누렸을 겁니다.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정말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불경건과 불의가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러니 모든 생명과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에서 끊어진 이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타락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담의 타락 사건. 자, 창세기 1장 우리가 성경을 딱 펴보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니까 창세기 1장은 거의 안 읽은 교인들이 없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다 읽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창세기 1장, 2장, 3장 다 기억할 거예요.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피조물인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무슨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대단한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사람이 백지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성경적 이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응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옛날 신학자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리지널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오리지널 의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더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지식과 의와 거룩의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가?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해요. 자, 이 새 사람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재로 회복이 된다는 건데, 의와 거룩의 존재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의로운 존재요,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의 존재로, 지식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회복되는 존재는 바로 그 지식에까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다.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이게 원래 의라는 거죠. 지식과 의와 거룩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백지 상태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존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응할 수 있는 의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을 따라 만든 거룩의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는 이제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 임의로 먹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거 임의로 다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쉽게 깨닫는 건 뭐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양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요, 풍성하신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걸 또 임의로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왜냐하면 그 우리가 길러낸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먹어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니 우리도 알 수 있는 걸 아담과 하와가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참된 행복인 겁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쁜 일이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바를 또 어떻게 알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을지언정 어디까지나 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구나.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제약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나 이 제약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그 명령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선악과 명령입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이론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나를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손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아담은요, 하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다, 아담이 실수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담은 뱀의 유혹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은 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압제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신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에 내가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기준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근데 불의로 막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교만과 반역아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모든 불경건과 모든 불의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는가? 뭐 우리하고는 그래서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아니죠. 아담의 이 타락 이래로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부패해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누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그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 모든 인류의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말이냐? 예, 우리에게 부패해버리긴 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성이 있잖아요. 천지 만물이 우리의 인간의 부패 속에서 다 어그러지고 부패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심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의 존재라는 게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로 분명히 인식하는 바 존재하는 우주가 있어요. 그죠? 우주 만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하는 우주 만물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을까?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왜곡된 지성이지만 또 지금 부패해버린 이 만물이지만 이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이 강한 핵력, 또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에 따라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까지인데 우주의 4가지 큰 힘에 의해서 물질들이 오묘하게 맞춰져 가지고 지금 이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이게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는가? 아니 물질과 더불어서 법칙이 같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오늘날 이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존재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에는 항상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 우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원인이 작동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알려고 하려 들질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의미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신의 존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단절시켜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상 나가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생명의 기원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기원. 아니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도덕과 윤리와 이 가치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이 물질 세계가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생명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우연히 생겼어. 그러면 그 생명하고 비생명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냥 스파크가 터지듯이 잠깐 반짝한 거고 그냥 물질의 순환에 불과하게 돼버립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생명이 의미가 없어지면 뭐가 다 의미가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소위 가치 있다라고 하는 생명활동들 사랑과 희생과 우정과 이 모든 가치를 가족? 이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잠깐 순환하는 우주 속에서 반짝한 것뿐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도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우연히 잠깐 생겼는데 생명이나 비생명이나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도덕적인 책임을 윤리적인 책임을 거기서 물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한 활동에 불과한데요. 책임을 못 물어요. 인격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인격도 다 신기루고 허상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따지고 들면 사실 우리는 정말 이 우주의 시작과 존재와 그리고 생명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랑과 희생과 우정과 가족의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를 설정하고 드려야 될 텐데 사실은 그 누구도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으로 나를 위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소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있었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존재들이다. 그러나
아담도 물론이고 아담 이래로 모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왜곡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만 같이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이에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하나님을 알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민수기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의 모습이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반역이고 나의 모습인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죄 용서받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말 똑같이 우리도 진노 아래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우리를 거둬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